참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을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까? 그럴 만큼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각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허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하다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론을 많이 기대하고 찾곤 하죠. 우리에게 보통 결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갇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갈급함을 채우는 것일 겁니다. 첫째는 우리 세상적인 것이요, 둘째는 영적인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세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상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하루 물고기 잡이를 허탕을 쳤거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핍이 생겼죠. 원래 이 배가 만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고기 잡이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니까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고 행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 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을 한번 거듭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Say Yes,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의지해 나아간다는 것. 근데 진정으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고기 잡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일어난 현상을 오늘 6절 말씀에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말씀을 한번 몇 군데로 나눠볼게요. 그렇게 하니 순종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무엇입니까? 많이 잡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이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7절을 보면은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요, 그 어떤 우리가 허탈감에 있거나 아니면은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탕을 쳤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얼마나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가운데에 말씀대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가득히 채워준 줄 믿습니다. 2배로 가득히 채워준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와 또 지금 이 시대의 나라의 혼란, 그리고 멀리 거창하게 갈 곳도 없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 있고요.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이렇게 힘든지, 그렇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금 점점점 어떤 그 사람의 갈등이라든가 내 안에 처하는 환경들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되었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되었든 그게 정치인이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든 간에 극단 대치가 만연해 있습니다. 서로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꼭 져야 내가 이기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어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는 답을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걱정 염려가 되죠. 나라 걱정되고 우리 각자의 형편 걱정되고 또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교회 걱정도 되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며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그저 채워지기 위함일까? 아까 6절 말씀에서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찢어진 그물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물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의 생계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베드로와 그 베테랑 어부들이 아마 엄청 잘 다루는 그런 친숙한 도구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랄 만큼 심하게 많이 잡힌 물고기들로 인해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대요. 물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표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크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근데 눈을 조금 돌려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길 바라요. 어부의 중요한 도구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도구를 망가뜨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크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기술자에게는요, 도구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찬양도 악기들 세션도 있는데,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여기 오케스트라, 이제 클래식 악기들도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악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악기가 하나 없으면은, 아니면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켤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활이 필요하죠. 이 켜려면은 손으로만 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악기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게 없다면은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내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으니까요. 생명과 같은 도구가 없으니까요.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죠. 또 기술자들은 공구들이 각자 나를 다룰 수 있는 그 공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구가 없이는 사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IT 업계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많은데 은근히 그 키보드 욕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키보드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그 키보드에 대한 키보드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그 키보드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식당 봉사 여성교회에서도 하시고 우리 셀에서도 나와 봉사하시는데, 교구에서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리 도구들이 필요하죠.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셰프라 하더라도 조리 도구가,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자기 것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고, 스포츠 선수들 모든 장비들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그물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잘 맞는 도구이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아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기대하며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에 의지할지 모르는데, 진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 할 때 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더 주세요, 더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여기 지금 없는데 이거 채워주시려면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말씀 의지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는데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필요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씀에 의지할게요.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온전히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것.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때에 say yes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우리 순종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내 것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예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기꺼이 예스 할 수 있는 그 순종,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지금 배 두 척에 배가 지금 잠길 만큼 그렇게 가득히 채워졌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물고기들 가운데 찢어진 그물에 주목합니다. 왜요? 내 아끼는 그물인데 그물이 찢어졌어. 그물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채우시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나의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예수님 뜻대로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그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로 직접적으로 그때부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물고기와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베드로가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그 도구는 아무 의미 없게 만드실 만큼 큰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너의 것 다 내려놓고
너는 내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그 10년 가운데에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두렵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물고기 잡으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갑자기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평생 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건 내려놓고 지금 다른 무언가 모르지만 다른 길로 가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걸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물을 찢어버리는데 어떡하시겠어요? 베드로는 그 그물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이제 이 그물 못 써. 어차피 못 써. 내가 널 지명했으니,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너는 이제 이거 갖고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실 엎드려 사정을 하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서부터, 그리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걸 두고 떠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걸 놔두고 다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물론 베드로가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베드로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의 것이 없어도,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기술이 없어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았죠.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어부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 배, 그물, 잘 모르겠어요. 또 뭐가 있는지. 어부들에게 중요한 거.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지혜.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집중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신 그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진 그것을 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기꺼이 나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say yes,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부르신 그 음성,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온 게 자기의 업이었는데, 자기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어찌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잖아요.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다 떨쳐버리고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